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고수비 사건. 이제 고수비는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이제 죽이라는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서 죽이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느하스의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으로 연병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수비로 인하여 고수비가 이 미디안 여인이었던 고수비와 또 일어난 이 음행의 사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위해서 서서히 멸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꺽쇠로 꺾다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서서히 포위해서 멸망시키는. 그 다음에 치라고 하신 치다, 이 나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대학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대한 이 강력한 파멸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전투 임무입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이 지상에서 치르는 전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던 공격 명령의 이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비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그냥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뭐 미인계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은 이제 훗날 바로 발람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음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올에서 속은 일이다. 그러니까 부올의 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올에서 일어난 일, 바로 이제 그 고수비 사건인 겁니다. 그것으로 또 유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또 미디안 또한 이제 미디안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압은 그냥 두고 미디안을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뭐 이것을 단순히 뭐 이제 모압은 뭐 한 혈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롯의 이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럼 또 뭐 이 미디안도 또 멀리 보면 또 다 한 자손이거든요. 이제 보통은 그래서 모압은 뭐 형제니까
미디안은 좀 머니까 이건 또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미디안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 다르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 이것은 그대로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의 순서를 보면 모압 사건은 이미 불순종해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속아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더러 그 지도자들을 징계하라고 하셨지만 모세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여인 고수비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 고수비 사건에서는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사건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이게 아직 완전히 회개하고 정리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명령이 주어지면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회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명령이 내려지면 여전히 불순종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걸 극복할 때까지 계속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띄엄띄엄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죄가 발견되고 그 죄의 불순종에서 그 시험에 넘어졌으면 일정 시간이 흐른다고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수비 사건은 비느하스가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회개한 거죠. 비느하스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한 것,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으로 보면은 회개한 것이거든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하신 이 새로운 명령,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연병으로 죽었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그 지도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음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 중단되지 않는 이 구원, 이것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갑자기 벼랑이 나타나고 벼랑을 기어 오르게 하시거나 뚝
떨어진 그 낭떠러지를 가게 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절벽 위로 오르게 하실 때는 거기에 계단을 내어주셔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하시고,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기 위하여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 고스비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이 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비느하스가 있었죠.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그럼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바알볼에 매이게 된 사건,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이 여인들에 의해서 음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둘 다 넘어졌어요. 둘 다 똑같이 음행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이 고스비의 사건은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시험에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극복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즉각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되었던 내 안에 있는 무엇, 그 죄겠죠.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행했던 범죄, 우리가 넘어졌던 그 시험으로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스비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스비 사건은 범죄한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섰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요. 이게 사실 이 고스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비느하스가 걸었던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적용할 때는 열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분명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오히려 배척을 받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공동체를 속죄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편함이나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 그것이 이 고수비 사건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나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미디안을 공격하라 그랬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영토가 될 것이고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지평으로 이렇게 날마다 구원을 확장시켜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켜 나가며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사람 비나스로 이제 고수비 사건의 속임에서 오히려 그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이런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의 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공동체 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공동체가 넘어질지라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속죄되어지고 구원의 진전이 계속되어지며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